저는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우리 읽은 역대하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렇다면 이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고 그 위에 아버지는 솔로몬으로 지금 어떻게 남유다의 왕을 이어가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아비야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즉위를 했었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이 아비야 왕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드려지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반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그분들의 삶은 세상의 그런 일들로만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 영광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 생명의 기회를 그들은 모두 빼앗기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심판의 대가가 기다리고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 질문해 보셔야 할 것,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불평, 불만으로 세상의 것으로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 주님께 얼마나 충성도에 있어서 내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어떻게 믿음의 승리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어디를 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오늘도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며 고백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기쁨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자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2절 하반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지금 군사의 숫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아비야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사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2배가 많은 8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숫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분들이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좋았으나 주민은 거대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자신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원망했을 때 그 결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제 아비야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드려지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아 그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 왕의 죄악된 모습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위기가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오히려 만들어 세우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남긴 이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전쟁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우리 한국 6.25 전쟁에서도 북한군이 이 남쪽으로 기습하여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낙동강까지 밀렸던 대한민국입니다. 다행히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 평양을 점령하고 최고의 북진인 이 압록강까지 밀어붙이게 되죠. 그러나 중동군의 엄청난 병력으로 인해 그 많은 숫자들로 인하여서 일사후퇴하며 서울까지 다시 빼앗기며 이 많은 숫자에 밀려 빼앗긴 그런 아픈 그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약 3,000년 전에 이 군사의 숫자의 의미는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비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었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역사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비야가
완벽했었던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요한 순간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어떻습니까? 작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역사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 16절, 17절 연이어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싸움엔 남유대가 패배하고 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2배나 많은 40만 명이 80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는 앞에서 남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결단하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승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9월달도 벌써 30일이고요 25년도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 나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 언약을 기다리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남유다의 오늘 본문 2대 왕 아비야가 죽고 다음 3번째 왕인 아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위기 시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앙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시에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승리로 드려지고 있는지, 때론 나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빨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 한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어 있는, 아파하고 있는, 지쳐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일으켜 주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셔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맞지만 먼저 내 옆에 계신 분들부터 믿음의 자리로 그들과 함께 축복의 자리로 나오셔서 어떠한 것을 난 이 시대에 나눠주고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존귀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언약을 기다리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혹시라도 빼앗기고 하나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40만 명이 어찌 80만 명이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 시대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믿음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밟는 그곳에, 내가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